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자도의 대가라는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장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사실 멈추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둘씩 보내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을 제자들이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며 회개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복음의 이 기쁨과 능력이 흐르던 이 이야기 한가운데 사실 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의 잔치자리에서 선지자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오는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거든요. 마가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마가복음 특유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하거든요.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제 파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고 또다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전도 여행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가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이 단순한 성공과 또 능력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파송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군데 떠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명과 이 십자가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반드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며 사실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 우리 함께 듣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역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사실 철저히 준비하거든요. 재정도 준비하고 장비도 챙기고 안전 대책도 다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훈련을 받고 실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어쩌면 일부러 결핍의 자리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지역이고 또 자기가 평생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어져 있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배경을 의지하고요, 내 곁에 이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은연중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이 내가 안전장치, 내 삶이나 내가 하는 일들의 안전장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깊은 바다에 나가는 수영 선수가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를 벗어야지만 온전히 그가 가진 실력대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자도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 나를 안전케 하는 그 구명조끼 같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린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속에 보면요, 자꾸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보다 안전을 더 붙들게 됩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필요하죠.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드려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손에 쥐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주님만 붙잡았는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쥐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는 만족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보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에게는 어쩌면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것, 더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자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일 듯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군봉왕입니다. 그는 왕이지 않습니다. 권력도 있죠. 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유지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는 이야기를 하다면 진리 앞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율법적으로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왕 앞에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을 하려고 차단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은요, 사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발언입니다. 왕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쉽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않습니다. 오히려 보고도 못 본 척, 침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눈 감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보고 그는 선지자라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용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삶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진리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너무 그렇게 올바른 소리 하지 말라. 불편한 진실은 모른 척 하든지 숨겨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될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과 내가 하는 일들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런 자기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왕궁에 살지 않았지만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리는 그렇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붙든 사람은요, 세상에 보면 약자죠. 약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2000년인 기독교 사이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이 헤롯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리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고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진리보다 어떻게 합니까? 체면을 선택합니다. 잔치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합니다. 결국 그가 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무서워질까봐 진리를 그렇게 죽여버렸거든요. 사람이 진리를 버리는 이유는요, 대부분 앞에서가 아닙니다. 이 헤롯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겼지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그가 머리 숙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권력이신 하나님을 그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참수당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험난한 죽음입니다. 의로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악한 왕은 살아있습니다. 진리를 말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왕궁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보면 실패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장 충성된 제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진리를 버리지 않았고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내 삶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반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실패 때문에 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길 대신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조금 참고 희생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그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의 길은 편안함의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헤롯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고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헤롯이 아니라 요한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누군가의 지적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승리자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피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 손에 잡은 거 저도 사실 놓기 싫습니다. 왜요?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손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몇 개를 넣으면 되는데 몇 개 없는 걸 붙잡고 있는데 이것까지 놓으라니까 사실 저도 비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꼭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그분만을 붙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답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정말 그 힘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신경질로 내고 화도 내거든요. 상대편은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한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희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서 붙잡으시고 이렇게 빌라도 그 재판장이 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저는 물을 것 같은데 묻지 않더라고요. 왜 도망쳤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시작과 출발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순종도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쉽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단단하게 짊어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의 길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구자 되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도 의무감으로 진리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루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 편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로 생각하지 세상에 볼 때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 먼지 나고 하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람도 재정도 지식도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겁니다. 그러한 첫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저는 이 손에 있는 것을 쥐고 그분을 앞에 나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두고 두 팔 벌려 주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안정보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체면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사랑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앞에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죠. 그는 세상의 흉과 체면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례요한인데 그는 세상에서는 별 인정도 못 받고 세상에서 희노애락 중에 희와 노는 우리만 알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외에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헤롯을 성공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지금 충성된 제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안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헤롯의 길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고 고난이 오지만 끝까지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세례요한의 길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은요, 좁은 길이죠. 십자가 길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며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품에 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와 즐거움과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기도 제목과 이런 거지만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